오늘 말씀의 제목을 귀와 입을 열어주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은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탈무드에 보면요, 이웃과 더불어 고통을 함께 느낄 수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웃의 고통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남의 아픔에 같이 공감하느냐, 같이 느끼냐, 이것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 그런 말인 거죠. 아주 오래전의 책인데 살며 사랑하며 섬기며라는 그런 책을 쓴 레오 바스카 글리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책에 보면 한 암에 걸린 할아버지를 만나는데 이 한 암에 걸린 할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는 날부터 아주 성격이 난폭해지고 괴팍해지셨습니다. 가족들을 향해서도 아주 난폭하게 욕을 하기도 하고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거칠게 막 욕을 쏟아붓는 그런 할아버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해도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같은 태도,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난폭한 할아버지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족들이 고민한 끝에 어떻게든 이 할아버지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보고 위로해보고자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평소 할아버지랑 친했던 사람들을 갖다가 만나게 해주었어요. 친구들이죠. 근데 친구들이 병실을 차려와서 할아버지를 위로하고 했지만 오히려 친구들을 쫓아냈지 그들과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또 그래도 전문 상담하는 상담꾼을 들여보내보았습니다. 뭐 상담 전문가들 있잖아요. 근데 상담사들도 이 할아버지의 난폭함, 그 괴팍함을 갖다가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평소 가끔 할아버지랑 인사하면서 지내던 그런 한 어린 아이가 할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을 찾아왔어요. 뭐 얼마나 대견한 어린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10분, 20분, 30분 할아버지랑 병실에 있다가 그렇게 나오는데 이 할아버지도 나오고 이 아이도 함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환한 거예요. 그리고는 할아버지가 이 아이와 함께 얘기도 나누고 주변 사람들과 얘기하기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할아버지랑 무슨 얘기를 했니? 어떤 얘기를 했길래 저렇게 할아버지가 바뀌었니?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당돌합니다. 저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럼 뭐 했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20-30분 동안 나는 할아버지랑 함께 껴안고 울기만 했습니다. 울기만 했다고. 저는 그냥 할아버지랑 울었어요. 그 아이가 한 거라서 할아버지와 함께 껴안고 울어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때 할아버지 마음이 녹아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깨닫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뭘 많이 주지 않아도, 많이 뭘 하지 않아도 같이 있어주는 거, 여러분 같이 들어주는 거, 같이 울어주기만 해도요, 충분히 마음의 공감대가 형성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참 가만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저를 보세요. 딴청하지 마시고 이제 그만 주시고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밤새도록 일하고 와서.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 만났을 때에 그냥 말 한마디만 들어줘도 되더라고요. 저도 뭐 얼마나 많은 아픔의 날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도 사실 사람들이 주는 어떤 것들 보다가도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것만 해도 큰 기쁨이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뭐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가지 않습니다만은 워낙 기름값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잘 못 가는데 목요일 날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다른 게 하는 거 아니에요. 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새로운 임지를 놓고 말하는데 벌써 한 2년 가까이를 한 교회 가야 된다고 하는 그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목사님의 그 얘기를 때로는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해요.
근데 다 들어줘요. 그냥 이제 곧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면 들어주는 자리예요. 응석받이 목사님들도 계시거든요. 그 응석을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더 주고 싶어하고 더 들어주고 싶어하는 그런 자리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찌 보면 우리 함께할 목사님들은 할아버지에게 한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모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 데리고 북쪽 지방의 시돈과 두로를 지나서 데가볼리라는 지역을 쑥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목축하셨던 갈릴리 해변으로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전에 이 데가볼리에서는요, 아주 흉악한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준 적이 있었어요. 그 귀신이 어떻게 쫓겨났냐? 그 주변에 있던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귀신이 돼지 2,000마리 들어갔다가 갈릴리 바다로 뛰어들어서 다 몰살되고 말았던 그런 지역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 동네를 떠나기를 원하셨던 그런 데가볼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쫓아냈던 이 데가볼리 지역에 다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쑥 지나가 버리고 마는 그런 데가볼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에 소원되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요 항상 임하는 게 아닌 거예요. 쓱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쓱 지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전에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함께 공존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갈릴리에 갔더니 놀란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침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신 줄 알고나 있었다는 듯이 한 사람을 데리고 나오는데, 이 사람은 문제가 많아요. 듣지도 못하고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 어눌한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나왔습니다. 불쌍한 사람이죠. 여러분, 듣지 못하는 것 정말 불행한 겁니다. 왜냐하면 청각 장애자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요,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듣지 못하니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과 우리 교회에서도 이전에 이제 다른 교회로 가셨습니다만 권사님 그런 분이셨잖아요. 듣지 못하니까요 말이 어눌한 거예요. 발음도 제대로 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찬양하면 늘 딴소리, 딴 목소리가 이렇게 하나 더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듣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또 우리 홍석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을 텐데 아스퍼그 장애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할 때 제대로 음을 못 잡는 게 장애인 거죠. 아스퍼그 장애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참 안타까운 모습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보고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했던 특별한 세 가지 사역이 있어요. 그 총체적인 예수님의 사역을 갖다가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가르침, 철저하게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아주 딸딸 외우다시피 가르쳤어요. 그러니 12명의 제자가, 물론 그 중에 하나 불량스러운 제자가 나오게 됐습니다만은 그 제자들이 온전하게 아버지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더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을 다할 수 있게 되기 원해요. 안 그러면 절대로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다음으로 했던 게 뭐냐면 전파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전파하시는 사역.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계속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가르쳤던 목적도 뭐냐? 가르쳤던 사람들, 배웠던 사람들이 나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배운 사람들이 결국은 전파하는 사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잘 배웠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전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크게 세 번째 사역은 뭘 하셨냐면요, 치료하시는 사역이었어요. 치료하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는 데마다 치료하잖아요. 악한 귀신들도 쫓아내고, 나병도 회복되고,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 말 못하는 사람들 다 막 회복시키기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치료하시는 사역이었었어요.
때로는요 사람들 심령을 어루만져 가지고 상처난 심령의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것은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4장 우물가 여인 같은 경우가 그런 한 예인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죽은 자도 살려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이 사역, 이건 예수님께서 하시는 힐링 사역, 너무 중요한 사역이었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르쳐서 배운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치유 사역이 함께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회복시키는 사역, 그 힐링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여름 수련회 같은 경우는요 어떤 사역이냐, 힐링 사역 플러스 가르치는 사역, 그게 두 가지가 병합해서 나타나는 사역이죠. 그리고는 가르치고 배워서 회복된 사람들이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렇게 간증하는 그런 것도 한 예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도 여전히 예수님이 했던 그 사역을 이어가는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나오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라고 믿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 환자를 데리고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 환자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 정말 귀한 거예요. 왜냐? 예수님을 만나면 이 사람이 나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면 회복될 거라는 확신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나면 나을 거라는 확신을 주었다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에게 이 환자를 데리고 나왔던 이 사람들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환자는 사실 어찌 보면요 사람들과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아닙니다만 우리 권사님에게 제가 주일날 오면 제일 먼저 제가 원고를 나눠드렸어요. 원고를 먼저 드렸어요. 오시면서 또 들으라고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다시 보고 오시라고. 왜? 소통이 안 되니까요. 막 여러분 잘 못 느끼셨을 거예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 막 우리 그 권사님이 듣지 못하시면 막 머리를 막 긁어요. 안 들리니까 짜증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핸드마이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핸드마이크를 쓰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권사님이 제 입을 보고 말을 알아듣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입을 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핸드마이크를 거의 쓰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아주 편해졌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만큼 듣지 못한다는 건요 너무 힘든 삶이에요. 요즘은요 그래도 이렇게 화면에 글자로 띄워주기라도 하죠. 예전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글씨를 써주기라도 하잖아요. 요즘은. 옛날에 종이가 어디 있습니까? 절대로 없거든요. 그러니요 듣지 못한다는 거의 끝난 인생인 거죠. 그러니 뭐라고요? 말하지 못하고 소통은 완전히 끝난, 다른 말로 하면 완전히 단절된 끊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과 격리된 삶. 나병이 따로 있겠습니까? 이런 삶이 나병 환자인 거죠.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서 안수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 안수를 해서 예수님께 나을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 없었고 대단한 사랑이었던 거죠. 만약 여러분 곁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살판 나는 거예요. 제 곁에도 이런 상도가 있다면 저는 살판 나는 사역인데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환자를 데리고 나온 사람 같은 그런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미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가득히 계세요. 그런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당시에 안수를 받는 건요 흔히 있었던 그런 일들이에요. 제사장들에게 안수를 받고 때로는 선지자들에게 안수를 받고 이건 흔히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안수를 하면 나을 거라고 믿었던 것 자체는요 예수님만이 행했던 그런 사역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있었던 사역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라면 확실하게 나을 거라고 믿었다는 건 정말 이건 대단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데리고 나온 환자를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자리를 피합니다. 자리를 피해가지고 그곳에서 이 환자에게 안수하지 않고 뭘 합니까? 제가 볼 때 그러거든요. 이 두 손가락을 귀에다 넣었다니까 막 이렇게 귀에다 손을 넣은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침을 뱉어가지고 혀에다가 대는 이런 역사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손가락을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대시는 순간에 이 놀란 은혜가 일어나는데 치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 이런 사역들이 사실 일반적으로 그 당시 있던 사역이기도 하다고 이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당시에 침을 바르면 낫는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어디 아프면 막 침 뱉어가지고 막 문지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침에는 효능이 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예수님의 행동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환자를 향하여서 두 귀에 손을 넣고 침을 뱉어서 혀에다 대고 하시는 게 끝이 아니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을 하셨다는 거예요. 탄식을 하셨다. 너무 가슴 아픈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하나님, 이 사람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깊은 기도가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병이어 그냥 일어난 거 아니잖아요. 오병이어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발 가지고 나왔을 때에 하늘을 우러러 축 사셨습니다. 다른 말하면 기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단순히 그냥 귀에다가 꽂고 손을 막 비빈다고 해서 침 뱉어서 혀에 막 댄다고 해서 낫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갈망,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도 같은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툭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에바다라는 거예요. 에바다. 이 에바다는 뜻이 아람어로 열리다 뭐 이런 뜻이라고 말합니다. 열려라. 에바다. 그 즉시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선포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귀가 열리고 맺혀도 혀가 풀렸다고 말해요. 혀가 굳은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게. 여러분 혀 아파 보세요. 발음 제대로 못하잖아요. 입병 나보세요. 제대로 말을 못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나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굳은 혀가 풀려지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에바다는 명령입니다. 내가 나을지어다 같은 그런 말과 같은 거예요. 귀신아 떠나가라 같은 말,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다 하는 순간에 열려라 하니까 열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귀가 열리고 몇천회가 풀렸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말을 더듬던 그가 분명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듣지 못한 이가 분명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아무것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나았는데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 나았는데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나으니 말하는 거예요. 나으니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았다고, 내가 예수를 만났더니 내가 나았다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소문이 곳곳으로 번져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에바다 열려라는 순간에 그러므로 이 사람의 인생길은요 새롭게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인생길? 사람들과 단절된 소통, 사람들과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말이 통하지 않아 보세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냥 대화가 제대로 안 돼도 답답한데 하물며 듣지 못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이제는요 상대방이 무슨 말 하는지 들을 수 있잖아요. 또 상대방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인데도 못한다는 생각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말할 수 있잖아요. 내 생각은 이런데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 아, 이, 오, 우. 이게 잠모음, 모음 5개를 말한 거예요. 아에 이 오우를 할 수 있는 게 복이에요. 가나다라마바사 자차카타파 할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약간 말에 어눌한 거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제 말에 어눌한 뭐냐면 스피치가 빠르다, 말이 빠르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근데 고칠 수 있어요. 제가 절제, 톤 다운 하면 되거든요. 절제. 그래서 일부러 제가 원고를 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왜? 말을 천천히 하려고. 왜? 내가 100마디 해도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은 우리 권순일 사님이나 장방문 사 이런 분들이 되게 미안해요. 중국 교포들한테 정말 미안합니다. 여러분 요새 의자라는 단어를 쓰지 누가 걸상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누가 양동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바게스라는 단어를 씁니까? 근데 저분들은 바게스, 양동이, 걸상 이걸 쓰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탁자니까 못 알아듣더라고요. 탁자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테이블을 무슨 소리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말을 좀 쉬운 단어를 쓰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돼요, 일상에. 그 원고를 몇 번이나 제가 고치는지 몰라요. 막. 우리말은 외래어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안 쓰려고 노력을 해요. 왜? 소통해야 되니까. 근데 사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진심으로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소통은요 축복이에요. 남편의 말을 들을 수 있다 축복, 아내 말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을 움직인다, 이건 축복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통을 하나 두셨는데 그 통이 뭐냐 봤더니 소통이더라고요. 소통. 하나님 말씀하실 때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목이 부러져 죽잖아요.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진 사람들은 목이 부러져 죽고 아들들이 나가서 전쟁에 죽는데, 하나님과 소통의 창이 열려있는 사무엘은요 시대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에 사무엘 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씀하셔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들을 수 있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셔서 말할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소통이 되지 않아서 오해가 오는 거예요. 왜 오해가 옵니까?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상대방이 이해가 안 되니까 오해거리가 생기는 거고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 말이 통한다, 이건 정말 복인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 인사할까요? 우리 좀 잘 소통합시다. 할렐루야. 엄마와 딸들이 왜 막 다툽니까? 아버지와 아들들이 왜 다툽니까? 부부가 왜 다툽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예, 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제일 어린 예한이는요, 예한아 이렇게만 해도 벌써 알아들어요. 왜 예한아 이렇게만 해도 알아듣는지 아세요? 제가 사탕 준다는 걸 이미 애는 아는 거예요. 이게 소통이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만큼 오늘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요, 소통의 은혜에 통하는 역사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말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요 완전 회복인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에바 다시니 그의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혀가 맺힌 것이 풀려지니까 말이 분명해졌다. 잘 듣지 못하는 사람 듣게 되니 또 혀가 풀어지니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큰 축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누군가가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청각장애자는 꿈에서는 소리를 듣습니까? 했더니 꿈에서도 소리를 듣지 못한대요. 당연히 시각장애자는 꿈에서 사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에서조차도 듣지 못하는 소리, 꿈에서조차도 보지 못하는 그 답답함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요, 잘 듣고 잘 볼 수 있다, 하다보다 잠꼬대 한다, 이거는요 복 중에 상복인 거예요. 상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에바다 하는 순간에 그의 말이 완전해진 것처럼, 혀놀림이 완전해진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도 같은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통역했던 우리 장방박 집사님의 말이, 어눌한 우리말이 능숙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방박 힘내라. 박수 한번 합시다. 화이팅. 사실 우리 권순희 집사님도 중국인 학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말에 약간 어눌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로 말하면 못 알아듣는다 여기시면 돼요. 그래서 권순희 집사 잘 알아듣고 또 중간에 통역을 잘 해주셔서 감사해요.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귀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참, 예수님은 나은 사람에게 자신이 나은 걸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너무 기쁜 나머지 소망이 끊어진 그에게 소망이, 사람들과 끊어진 관계 속에서 사람들에게 교제가 이루어졌으니 그것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기적이 임해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길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요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습니다. 본토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한 사람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임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연약한 사람들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가겠습니까? 예수님 없는 사람은요 모두 귀가 닫히고 혀가 맺힌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아버지를 보고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은 혀가 닫힌 거죠. 아버지를 옆에 두고 아버지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불행한 인생들이겠습니까? 자신들이 행복하게 산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러나 자기가 듣지 못하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수년 전에는 강남에서 일어난 칼부림 사건, 수주 전에 일어났던 신림에서 일어났던 그런 그 칼부림 사건, 이 사람들은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할머니가 말할 때 분노해가지고 즉시 달려나가서 찔러대는 거 아니에요. 소통하지 못했던 그 한 사람, 조선의 한 사람은 할머니랑 소통하지 못했던 거고 시대랑 소통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게 누구 책임일까요? 사실 주변에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일 수 있는 것이죠. 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누구도 아니고요, 우리 가까이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말 좀 들어줘 할 때에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은혜의 모습이 우리가 느끼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 정말 말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갖다가 누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인 줄 여기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내 말을 듣기 위해서 앞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고, 상대가 내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는 온전한 소통의 은혜가 필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께 뉴스에 나온 건들인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제도 우리 잠깐 말씀 나누기도 했었습니다마는 한강에서 이틀에 한 명씩 투신 자살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매일 지나다니는 그런 한강 다리, 수많은 한강의 다리들이 있지만 지나다니기만 하는 그런 좋은 다리인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삶을 마치는 다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말이 그렇죠. 이틀에 한 명. 오늘 지금도 이 순간 누군가는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이 시대가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들어주지 않고 말해주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길이 보이지 않기에 길을 찾지 못해서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들어줘야 됩니다. 서희 초등학교 선생님이 가졌던 그 아픔을 갖다가 곁에서 누군가만 들어줬어도 그렇게 비참한 삶으로 마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일기장에 혼자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에게 말했거나 아빠에게 말했거나 주변에게 말했거나 혹은 그런 상황을 갖다 교장 선생님, 교관 선생님이 알아주기라 했다면 훨씬 그런 아픔은 생겨나지 않았을 텐데, 그게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얘기. 우리 하영이랑 같이 임용한 사람 아닙니까? 그 꿈을 가지고 교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공부해서 새벽 4시까지 공부하면서 밤잠을 설치면 공부해서 교사 됐다 했더니 가보니까 거기가 지옥이 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소통의 부재죠. 단절인 거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자리가 지옥이 아니고 어디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문제는 무엇입니까?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이가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목사님,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홍보 썼다 다 지워버렸는데, 저 같은 목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 거. 그건요 슬픈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여러분을 보냈는데 여러분은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는 게 아픔인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마음이 열리기 원합니다. 직장에서 마음이 열리기 원합니다. 주의 전에서 마음이 열리기 원합니다. 서로 마음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제주도 수련회 중에 우리 계속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그래서 생겨난 게 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공동체 생활이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같이 있어 보니까 너무 좋았거든요. 같이 있어 보니까 들어주었거든요. 같이 있어 보니까 가난한 게 없어졌거든요. 오늘 우리 삶에 이런 은혜의 소통 역사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김장수 집사님이나 저 같은 사람은, 또 우리 그 양조 집사님 같은 사람은 슬쩍 아내 몰래 선물을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 대은이 잘하는 표현, 오다가 길에서 주웠어. 엄마한테 시크하게 그냥 팍 던지면서, 엄마 오다 보니까 여기 있네. 야, 얘가 진짜예요, 진짜. 오늘도 이 올라오는데 애가 안 올라가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대은아 안 올라가?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전화기를 챙기셨죠? 그러더라고요. 얘가요 제게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침 제가 전화기를 챙겼어요. 이게 소통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슬쩍 뭐라 그래야 되나, 직불 카드 한 30만 원 50원 넣어가지고 한번 건네보세요. 저 김 집사님,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재력에. 양 집사님, 그죠?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죠. 물론 큰 돈입니다만은 밥 한 끼라도요 같이 한번 먹어보세요. 그것이 소통의 창이 열리는 시간이 될 겁니다. 슬쩍 문자 하나 건네는 것도요, 위기를 만난 사람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제도 한 가정 제가 신방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이랑 시간을 좀 가지세요. 남편이랑 번개팅 하세요. 안 그러면 틈새가 벌어질지도 몰라요. 남편도 나가서 주야로 일하지, 부모도 엄마도 나가서 주야로 일하지. 그러니까 부부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틈은 그렇게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개팅이 필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여러분에게 위로 말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닫힌 입을 열게 하고 닫힌 길을 열게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요, 산 길, 열린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본문 속에 사람이 예수님에게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온 것 자체가 큰 은혜였었고, 한 사람이 길을 열어준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매개체로 쓰임받기 바랍니다. 나도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또한 나도 때로는 살아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수천 년을 예수를 보내주겠다고 사람들에게 계속 말했어요. 내가 메시아 보내줄게, 메시아 보내줄게. 한 번에 나타난 거 아니에요. 수천 년을 내가 좋은 거 줄게 막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말로 그냥 끝난 게 아니고 진짜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출생하시기도 전에 천사들에게 막 알려주고 목동들에게 알려줬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소통이에요. 소통. 알고 보니까 다 소통이더라고요. 마가복음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보이신 큰 반응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시는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 그 도현이가요 아빠한테 전화를 하면, 아니 아빠가 전화하는 게 좋겠네. 도현아 알지? 뭐야 아빠? 내가 널 사랑하는 거. 도현이 기절할걸요? 우리 승찬아, 너가 만약에 아빠한테 아빠 아시죠? 뭘? 막 경사수 사내들이 묵뚝하잖아요. 뭔마 자식아 말해봐라. 뭘 말합니까? 알지 아빠. 뭐? 내가 아빠 좋아합니다. 때로 나를 혼내도 난 아빠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기절할 걸 아마? 할렐루야. 기절할 거야. 좋아가지고 막. 그게 소통이에요, 사실은. 뭘 많이 주었어가 아니라 소통이에요. 우리 예한이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하는지, 소통이 되는지 자기 먹을 것을 반 뚝 잘라가지고 주더라고요. 여러분 3살짜리 2살짜리 애가 자기 거 반을 잘라서 준다, 말도 안 돼요. 이건요 정말 사랑한다는 표현이거든요. 그 수준에 맞는 똑같은 표현이 사실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이 소통을 기뻐하고 이렇게 회복시키는 것을 기뻐하셨으면 누가복음 3장 22절에 똑같은 말씀하세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에 의해 강림하시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막 반복적으로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도 예수님을 이렇게 좋아한다고 말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낳은 아들, 엄마들 특히 엄마가 낳은 아들 딸들에게 엄마는 너를 사랑해 이 말을 하지 않는다. 그녀 정말 세상을 반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아이든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계속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고슴도치도 제 새끼가 제일 예쁘대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예수님 편에 서 계셨어요. 항상.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항상 주께서 여러분 편에 서 계신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또한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과 주변의 형제 자매들 곁에 서서 나는 너 편이야 빈 말이라도 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원합니다. 그럼요 떨어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연약한 사람을 보고 하늘을 향해 탄식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마음이 아팠던 예수님, 그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는데 그 응답이 뭡니까? 그래 예수 내가 그의 눈을 열어주리라, 그의 귀를 열어주리라, 그의 혀를 맺힌 걸 풀어주리라 하셨던 그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보게 되고, 듣지 못했던 사람들 듣게 되고, 말하지 못했던 사람 말하게 되고, 걷지 못했던 사람은 걷게 되고, 나병은 낫고, 이게요 다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의 깊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소통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상대방의 수준에 맞는 말들이 우리 가운데 오가길 원합니다. 좋은 단어, 쉬운 단어로 말이 오가길 원합니다. 혼자 다 말하지 않고 말을 듣고 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가끔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옆에 사람과 얘기하세요. 혼자 말하지 않으려고.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다 소통이죠, 사실. 남들이 말할 때는요,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는 게 필요하죠. 봐주는 거예요. 봐주는 거. 저를 보세요. 좋은 사람 빼놓고 다 저를 보세요. 이게 소통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옛날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눈으로 말해요, 살짝이 말해요. 둘만의 대학 때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눈으로 말해요. 사랑은 눈으로 하는 거래요. 뭐라고요? 눈은 소통의 창이 열리는 그런 도구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도주는 사람 곁에 있다. 이건 복이다. 또 내 옆에 연약한 자를 갖다가 보듬어 줄 수 있다. 이게 내게 준 하나의 큰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때론 칭찬과 격려와 나눔과 승리를 통해서 온갖 소통의 대화들이 오갈 수 있다면 이것은 정말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내 아들, 너는 내 아들이야, 예수님께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주께서 하늘을 우러 탄식하실 때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에바다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에바다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그대로 일어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할 말을 못하겠거든 그냥 같이 울어만 주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울어만 주는 거. 제가 우리 지은이 때문에 얼굴 한 번 본 적도 없지만 사진만 이렇게 본 적이 있지만 지은을 생각하면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울음이 터질 때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 역사가 회복으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귀와 입이 열려서 소통의 창이 열릴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요 활짝 열려서 하나님과 깊은 은혜의 대화, 성도들과의 사랑의 교제, 가정에서 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은혜들이 여전히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저와 여러분 편에 서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